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으로 왔습니다. 4장 6절에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그랬죠. 6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행자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일꾼이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꾼이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대절을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일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창념하라. 골똘히 연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4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아주 요긴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또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 뭘로 깨우친다는 것인가? 앞에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좁은 의미로는 그 앞에 있는 5절에 있는 의미가 거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있는 그 형제들을 살피고 또 기도로서 형제들을 일깨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항상 일어난 거짓 선지자의 미혹, 늘 성도들이 이 잘못된 교훈에 따라가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되고, 제가 봄철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의 형편을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의 형편도 살피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신앙적으로 목사가 점검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쳐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중반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일꾼이 된다는 거라면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즉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늘 명심해야 되는 거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온전히 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무슨 일꾼이 될 수도 없어요. 또 선한 일꾼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뭘 받으라고요? 양육을 받으리라. 좁은 의미로는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인가?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양떼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거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바로 디모데 자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가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진리의 말씀, 진리를 깨닫는 그 말씀으로 그 성도들 가르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네가 좇은 선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쫓아간 선한 교훈. 지금까지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온 그 말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선한 교훈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가보세요. 후서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믿음의 그릇에 달랐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이름으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예. 이 디모데의 외가 쪽이죠. 외가 쪽. 외가 쪽의 신앙이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럽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누구? 로이스와 내 어머니 누구? 유니게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가 할머니를 통하여서 또 누구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디모데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 자기 어머니가 믿음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 그 할머니가 또 믿음 좋은 할머니였다고 하는 것 3대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나의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다. 이게 복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낳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더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보다 더 복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믿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복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큰 은혜. 참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알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또 7절 보시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 소극적인 의미인데 상반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망령되고 허탄한 뭐를 버리라고요?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속되고 헛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좀 못할 얘기입니다만 망령 들었냐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고 말을 험하게 하는 걸 보고 망령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망령되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령되다. 또 허탄한 신화라고 있는데 허탄하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늙은 노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탄한이라는 뜻이 뭔 뜻이라고요? 늙은 여자를 가리킬 때 허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노파가 자신의 어린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에게 하는 말,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대부분 다 허탄한 얘기라고, 전설의 고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할머니가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옛날 호랭이 뭐 하던 시절에 담배 피던 시대 호랭이가 담배를 펴요? 그런 얘기 그게 다 허탄한 신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좁은 의미로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 그 말씀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신비적인 것을 다 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지식과 추측을 더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태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에 맞지 않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이나 이론들이나 그 모든 것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 신앙을 해롭게 하는 것은 다 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직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연습. 경건에 이르는 걸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가? 뒤에 가서 더 잘 나옵니다만, 이 연습하라는 말은 본래의 뜻이 그래요. 헬라 원어의 뜻이 벌거벗고 연습하다는 뜻이 있어요. 벌거벗고 연습하다. 이게 뭔 말일까? 이 오늘날 체육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육관. 체육관을 영어로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짐나지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아니에요. 체육관이 짐나지움인데 헬라어 원어가 연습하다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 달리기나 격투기를 하는 거, 그 운동 선수들은 그 체육관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뭐를 했다고요? 운동 경기를 했어요. 다 벗고 올림픽 경기에 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벗고 운동 경기를 하니까 그 안에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 참가 못해요. 예, 참가 못합니다. 그 벌거벗고 연습한다는 거기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가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잖아요. 헬라가 오늘날에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올림픽의 발상지잖아요. 예,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열심히 운동 경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너도 뭐 하기를 연습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겨울철에 연습을 해야 1등 할 수 있는 것처럼 경건의 생활도 그 운동 경기와 똑같이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써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전 예배 참석한 사람은, 주일에 오전만 참석한 사람은 어디까지 참여하려고 애를 써보고, 오후까지 참여하려고 애를 써보고, 오전 오후에 참여한 사람은 어느 예배에도 참여하려고 애를 써보고, 지금 우리가 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수요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써보고, 수요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느 예배에도 참여하기를 힘쓰고, 금요일날에도 오기를 힘써보고, 금요예배까지 참여한 사람은 어느 예배도 참여해보라고요. 새벽 예배. 아멘이신가요? 요즘 새벽 예배 출석률이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 새벽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에 참석합시다요. 저하고 누구하고는 데이트만 하게 하지 말고. 새벽 시간이 참 기도하는 시간이고, 새벽 시간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게을리하지 말고. 물론 저도 매여서 합니다만 어느 때는 힘이 들어요. 사람인지라 힘이 든다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는 말씀 준비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새벽 시간에는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잖아요. 그 성경이 다 보여요. 성경이 차근차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나 모든 예배에 쭉 참석한 사람은 다른 데서 이상한 거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새벽 시간만 쭉 참여해도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한 5년, 10년 하게 되면 성경을 한번 다 보게 된다니까요. 보기 싫어도 봐. 보기 싫어도. 그러니까 여기 유익하겠어요? 유익하지 않겠어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이 새벽 예배에 쭉 참석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이 뭐죠? 육체의 연습.
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동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육체로 이제 운동하는 건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왜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운동하는 겁니다. 오늘 또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길어지는가?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익.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집사람이 저를 빤히 보고 있으면 양심이 찔려요. 여기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참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열심히 빨빨거리고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런 병도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전에 용인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고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지금은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진을 다 빼고 나면 원고 완성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앉아있다가 딱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걸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쉬고 싶을까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 않은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어. 번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운동보다도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냐면 믿는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뭔가?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건의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경건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애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자체가 또 복이에요. 그 자체가 다른 거 하나지 않고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또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시험 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시험 당하면 다 누구나 믿는 사람은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작든지 크든지 다 시험 당합니다. 다 시험 당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은 그 시험을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건의 연습을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홀라락 넘어가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이 있고 많은 상급으로 받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랑하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봅시다. 마태 5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하반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떠한 자라고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문제.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뭐가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쁘다는 말이에요? 앞에 했던 말, 8절에 했던 말. 그렇죠? 7절과 8절에 했던 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는데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그 말이 참으로 미쁜 말이다. 이 말을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연습에 이르기를 열심 내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합니다. 그렇죠? 뭐를 위해서? 경건의 연습이 범사에 유익이 있고 또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복이 있으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한다는 거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중반절에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의 것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고. 하나님께 둔다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넉넉히 이겨나갔어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고 또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누구시라고요? 구주시라.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의 누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더해서 그 모든 믿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명하고 이것을 가르치라.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12절과 13절에서 보시면 그 일을 창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이요.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 12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어떻게 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가 젊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늙었다는 건가요? 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를 추정을 해보는데 약 30살 안팎이었다라고 봐요. 30살 안팎. 30살, 갓 30이 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요즘도 30살이면 애기인가요? 아니면은 성인인가요? 성인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리게 보이죠? 저는 30살이면 저도 50이 됐습니다만 저보다 이게 30살 보게 되면 아직 애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어르신들 앞에서 참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젊은 교육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그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책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 잡히지 말라는 건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하라? 본이 되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사랑하는 면이나 믿음 면이나 또 정절 면에 대해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라.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의 말이 아니라 디모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디모데뿐만 아니고 디도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이가 가장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거기에 맡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담임 교역자로 이 사도 바울이 남겨놨을까요? 왜 그랬을까? 신실한 것도 있지만 디모데에게는 남다른 뭐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 앞에서 봤잖아요. 그 믿음의 계대가 확실합니다. 누구로부터? 외할머니 루이스로부터 해가지고 또 엄마로부터 유니게로 해가지고 그 신앙의 뿌리가 깊고 계대가 확실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하게 깨닫는 것이 달랐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민감했고 진리를 깨닫는 면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진리 면에서 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디모데를 남겨놨던 거예요.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면이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했던 게 누구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거울이 누구였는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였다. 디모데. 거울이라는 얘기는 신학적인 면에서 디모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했던 게 디모데였어요. 또 사도 바울이 또 사랑했던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디모데 말고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도는 에베소 교회 일을 담당하지 않고 디도는 늘 사도 바울이 어려운 데로만 보냈습니다. 어려운 데로만. 어떤 데로만 디도를 보냈다고요? 어려운 데. 사람 사이에 얽혀져 가지고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사역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그 인격이 참으로 온화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참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진리면에서 딱 부러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잘 헤아려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화합해요. 그 사람만 보면 뭐가 입이 쫙 올라가 가지고 뭐해지게 돼요? 웃게 만들고 그런 사람.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면도날같이 굉장히 날카롭고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면서 진리면에서 깨달은 면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써가지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히 잘 가르쳤던 겁니다. 뒤에 가서도 더 잘 나와요. 뒤에 가서도 또 13절 보시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예, 내가 이를 때까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또요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뭐를 읽는다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또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성경 말씀으로 또 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이 창념하라는 것은 열심하라. 그것을 주업으로 삼으라. 거기에 목숨을 걸어라. 주력을 다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것? 읽는 것. 성경 말씀으로 뭐 하는 것? 권면하는 것.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뒤에 가서 그래서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무엇으로?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이게 뭔 얘기냐면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어떤 은총과 은혜를 받았는가? 예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내 속에 있는 무슨 사?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누가 받았다고요?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목사의 은사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함이노라.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며? 잘하며. 목사의 가장 큰 은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하는 거? 잘하는 거. 뒤집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디모데가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어느 교회를 맡겨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근데 가끔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 연구하면서 그런 대목도 봤는데, 그 목사님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젊었을 때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얘기해서 그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신유의 은사 또는 뭐 찬양의 은사,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대요. 왜? 자기가 손 얹어가지고 안수해서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탁 뒤집어지면서 병이 딱 나았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돼서 부흥된 교회가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끝까지 그 겸손하게 그 은사를 잘 지키면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말년에 가면 다 교만해져 가지고 다 넘어지고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 목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뭘까?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목사에서 단연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거. 그걸 지금 그래서 너의 믿음의 진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14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예.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은사를 이 디모데가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뭐라고 미혹을 했냐면, 너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은사가 없느냐, 옆에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사로 세웠는데 다른 사람처럼 그런 은사도 없고 오직 뭐만 가르치느냐? 말씀만 가르치느냐?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받은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요? 이 은사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받은 것을,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미암아 삼가 조심하고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15절 보시면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라. 네가 받은 은사는 그런 말씀의 은사이니 그 말씀 은사를 전심전력해가지고 너의 믿음의 진보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너를 업신여기게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 가르치라는 그 대상이 누구를 가르치는가? 마지막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6절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 네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네 자신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누구를 가르쳐야 돼?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 구원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죽이 푹 들어있었어요. 어떤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연조가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정통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는 디모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말씀만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냐. 오늘날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속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서나가는 건 다른 은사가 아니라 뭘로서?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뭘로 구원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